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만큼 익숙하고 친근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구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성경 원어에서는 내가 권한다라는 내가 권하노니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 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말 그러므로는 앞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거나 혹은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쓰는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12장 앞에서 무슨 내용을 썼을까요? 로마서의 형식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설명에 해당하고 12장부터 끝까지 16장까지는 주로 실천적인 권면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에는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망 없는 상태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3장 21절부터 11장 36절에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라고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반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권면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근거로 하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하면서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머물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구속, 대속, 속죄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었고 로마 시대에 시장 바닥에서 사용했던 근데 이제 시장 바닥 중에서도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아주 천박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살 때 썼던 용어가 바로 이 속량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이 노예 제도가 번성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죠. 일반 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되거나 큰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큰 죄를 범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납치를 당해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집에서는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는 아주 흔했습니다. 로마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법에 노예는 가축이나 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었느냐 요일마다 그 다른 종류의 그 상품들이 진열되어서 판매되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남자, 화요일은 여자, 수요일은 어린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노예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 한 이제
명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노예 하나의 가격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저거 괜찮네 하나 살까 하고 이제 살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그만큼 쉽게 버리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죽이는 것은 당시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사면 자기 소유라는 표시를 이렇게 가축에게 하듯이 인두로 이렇게 그 문양을 새겼다 그래요. 주로 팔뚝이나 어깨에 그걸 이렇게 지져가지고 새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얼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도망친 노예를 잡아들이는 이 전문 관청까지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버전의 추노 이런 거죠. 그, 이 추노꾼들은 노예라는 저 사람 지나가는데 노예인 것 같아.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윗옷을 벗겨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로 노예들은 이 도망쳐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숲이나 어떤 그런 깊은 데로 들어가서 돌이나 나무로 자기 살갗을 벗겨가지고 이 노예 낙인을 다 지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금방 아물거나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옷을 벗겼는데 살갗이 다 아물지 않거나 흉터가 남아 있으면 쉽게 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망친 노예를 잡았는데 이 잡은 사람이 인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주 심하게 때리고 다시 노예 시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도망친 노예라는 낙인을 이마나 볼에 새깁니다. 그러면 그런 노예는 가격이 뭐 절반이 돼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도망쳤다. 그냥 또 도망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안 팔리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노예들은 자기가 일단 노예 시장에 나오면 간절히 팔리기를 원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 팔릴 때까지 그 좁은 철장에 갇혀서 그 굶주림과 학대를 당해야 되는 거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걸 이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어,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얼굴에 이렇게 도망자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으면 그런 노예를 누가 사겠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가 머물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죄를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없죠.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된 채로 끌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얼굴에는 실패자, 패배자, 도망자라는 낙인이 새겨지죠. 온몸에 죄와 죽음의 그 낙인이 새겨졌던 노예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해도 너는 결국 쓸모없는 골칫덩어리 노예일 뿐이야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마치 도망쳤다 다시 잡혀온 그 시절의 그 로마의 노예처럼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절망 속에 서 있을 뿐이었죠.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온 노예고 이렇게 다시 노예 시장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무도 나를 사지 않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 앞에 서서 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목해서 사겠다고 합니다. 노예 그 상인이 말리죠. 저거 별로인데 다른 더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아니 난 저걸 사겠어. 그 당시 노예는요 그 나무 판의 가격을 적어서 이렇게 자기 목에 걸어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싸겠죠. 뭐 이렇게 바겐세일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나를 사겠다는 그 사람이 내 목에 걸린 그 가격, 사람들이 매긴 나의 값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값어치로 나의 가치를 매깁니다. 자기 생명으로 나를
사겠다는 거죠. 그게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을까? 왜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을까? 너의 가치는 그만큼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매기는 그 나의 가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나 집안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스펙이 나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신 값이 바로 나의 가치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절정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이 이렇게 값진 것이고 우리가 얻은 그 죄사함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면 그렇게 받은 그것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하는 그 권면이 율법적인 계명이나 명령 혹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된 선배 신앙인으로서 로마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이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을 때 이 권하다는 간청하다, 청원하다, 요청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얻은 그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비굴하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명예로운 신분에 맞게 인격과 실력을 갖추면서 그 정체성에 어울리게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저 대충 살기에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값어치만큼 값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벌을 받는다는 말도 아니죠.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죄인된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현실 속에서 누려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도전인 겁니다. 바울이 권하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결국 다 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과 생각과 욕망과 계획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선 몸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산 제물로 표현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구약에서 죽은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모든 힘과 자원을 주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며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 몸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 눈과 혀에 구별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구체적인 행동 없이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하는 헌신은 쉽습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특정한 것 하나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저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의 생명을 기꺼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나 다른 사역 일정을 미뤄두고 설거지나 분리수거를 하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고 씻겨서 재우는 그 일에는 더 큰 마음의 준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마음은 진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진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나의 교만과 연약함을 회개한다고 기도하는 건 쉽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품고 있는 죄의 목록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회개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추상화된 죄는 추상적인 회개를 부르고 그런 회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빨래를 큰 가방 속에 넣어서 그 가방채로 세탁기에 넣으면 빨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어, 정말로 회개하는 것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제도화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도축당하는 짐승처럼 무지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분별력 있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을 성적인 놀이개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눈과 귀, 손과 발, 혀 같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욕이나 험담이 습관화된 사람은 자신의 혀와 입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고 게으르고 절제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호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어쩌다 가끔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반복이 훈련으로 습관이 될 때 결국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성령 충만해지고 거룩해져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헛된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나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영적인 씨름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악얼굴 짜이까지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라는 헌신보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참아내며 돌보는 것이 더 어렵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먼 친척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두 가지 수단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대라는 말을 패턴 오브 디스 월드 이렇게 이 세상이 작동하는 이 세상이 운영되는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패턴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때에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가지 방식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사는 일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속세를 떠나서 금욕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무한이기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같은 것들.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따르지 말고 경계하면서 더 나은 다른 삶의 방식은 없는지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언제든지 내가 그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또다시 내 마음은 쉽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 될까 염려해서 미리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3일마다 다시 작심하는 그 끈기와 근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내 몸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곳에 둔다면 어떨까요? 다임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훈련을 하는 이유, 원래회나 수련회처럼 특별하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물론 교회에 소속되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저절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왜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영적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큐티와 개인 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와 배움 누리에 투자하게 만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하늘이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